하나님 말씀은 욥기 2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루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청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여러분, 구약에서 고난 하면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사람이 욥입니다. 신약에서 고난, 물론 예수님도 고난은 받으셨지만 우리에게 좀 가까이 피부적으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더 쉽게 이야기하려면 신약에서 고난, 바울이 떠오릅니다.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후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요 이렇게 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욥만큼 정말 어려운 고난을 당했어요. 그리고 아시아에서 정말 죽을 만큼 심에 겹고 정말 내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내가 살 만한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고 너무나 어렵고 심에 겨웠던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할 정도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견디기가 너무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도대체 모를 정도의 고난까지 바울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고백을 또 합니다. 아까 고린도후서 1장 8절 다음에 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9절 후반부에 보니까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다시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 고백을 바울이 하게 되거든요. 바울이 안 거예요. 뭘 알았느냐? 나는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고 너무 괴롭고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갔는데 그때 나를 살리는 분이 있더라. 정말 내가 그 고난까지 가보니까 그 고난에서 나를 이끌어내시는 분이 있더라.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의 의미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드러나시는 것을 누가요? 바울이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오늘 말씀 여러분 어떤 말씀이냐? 계속해서 친구들과 공방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엘리바스가 지금 욥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더 이상 욥은요, 더 이상 엘리바스에게 어떤 대꾸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 포커스가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으로 갑니다. 그리고 반드시 나는 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들어야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만나주지를 않는데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지를 않는데요. 내가 들을 수는 없는데요. 아니, 내가 이 고난에서 하나님께 듣고 싶어서 하나님께 나가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부르짖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해도 하나님 만나주시지를 않는데요. 그것이 너무나 힘든 거죠. 그러나 믿음 하나 있었습니다. 욥이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욥기서를 보면서 그래도 욥이 가지고 있는 믿음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놓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야기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고린도후서에서 봤던 것과 같이 바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특별히 고난 받기 바로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 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기도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잘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이 뭐예요? 내 뜻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러니까 그 고난 앞에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데 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왜요? 예수님도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거든요. 근데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그 십자가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든다는 것을 누구보다 예수님이 잘 아셨기 때문인 거죠. 그 고통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완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언제요? 고난 바로 직전에 나를 맡기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 그러니 아버지의 손에 맡기오니 아버지께서 나를 인도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예수님도 하신 거죠. 또 이러한 심정으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께 지금 묻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럼 욥기를 보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욥이 당하는데 그 고난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이럴 때가 있잖아요.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병을 만나거나 너무 힘든 일을 만나면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느껴지는 게 뭐예요? 한계입니다. 나의 한계. 인간의 한계. 와, 도저히 이 문제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풀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종교를 찾아요. 왜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종교를 찾습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경우예요. 신에게 막 굽신굽신 막 절을 하면서 제발 고난만 만나지 않게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달라라고 그렇게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신을 찾아서 그러니까 이거죠. 그냥 쉬운 길, 쉬운 방법, 쉬운 것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종교를 찾아서 하나님 신에게 엎드리는 그게 종교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다르거든요. 왜 다를까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냐? 기독교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거죠. 그리고 욥이 지금 그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에 대한 답을 아직까지는 욥이 찾지를 못했기 때문에 힘들고 있는 거죠. 우리가 새 친구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잖아요. 욥에게 와서 이야기해주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틀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다 맞는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 쉬운 답을 너무 쉽게 욥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들은 그냥 원칙을 이야기했습니다. 뭐 인과응보라든지 자업자득이라든지 권선징악이라든지 모르는 그런 얘기들을 다 했어요. 그런데 욥이 고민하는 것은 지금 친구들이 이야기한 그 이상의 그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새 친구가 대변하는 게 있거든요. 왜 새 친구들이면 계속 나올까요?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3번에 걸쳐서 그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계속 친구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 친구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쉽게 답을 주고 쉽게 그 문제를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자신의 한계를 깨달아 보지 못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유형이 바로 그 욥의 새 친구인 겁니다. 근데 욥과 친구들이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은 여러분 뭘까요? 욥은 진짜로 자기가 죽은 문턱까지 간 거예요.
진짜 너무 힘들고 괴로운 그 상황까지 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욥은 깨달았습니다. 친구들이 깨닫지 못한 것을 욥은 깨달았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내 힘으로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반드시 나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고난 가운데 욥이 지금 처절하게 깨닫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욥이 자기의 죽음을 암시하는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했어요. 뭐냐면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어요, 욥이. 그리고 정말 죽고 싶다. 내가 태어난 것 자체가 저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욥기 23장으로 나오면 더 이상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거나 자기가 태어난 것을 원망하지 않고 더 이상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요? 이제는요, 죽음보다 더 큰 것을 욥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우리가 많은 찬양을 하는, 욥기하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이야기를 욥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는 거죠.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지금 고백을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3절 처음도 보세요.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욥이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나의 가는 길을 다 알 수 없다. 그러나 내가 만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단련시키고 있고 내가 승군과 같이 나올 것이다. 단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은 나와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타협하지 않는 그 뜻을 끝까지 하나님을 밀고 나가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도 그걸 돌이킬 수 없다. 왜요? 예수님이 그런 길을 가신 거예요. 끝까지 타협하지 않는 길을 예수님이 그렇게 걸어가신 겁니다. 그리고 욥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붙들고 있는, 끝까지 지켜보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폭풍우를 지나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베드로가 폭풍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만 보고 가는 거죠. 다른 게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보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베드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잖아요. 여전히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보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니 그 고난이 보이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아무리 폭풍우가 몰아쳐도 그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믿음,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또 우리의 시선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깨닫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 뜻을 위해 우리와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고난이 있고 시간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인내로, 예수를 의지함으로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